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살아 역사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자분들이 자리에 많이 섰더라고요. 한 명만 더 오시면 더 차일 텐데 오늘 마음이 또 울더라고요. 우리 송찬영 기사님도 오셔서 회복하고 이 찬양대에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대에 찬양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자분들이 더 세워지니까 찬양의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역이라는 이야기를 또 교회에서 함께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그들을 통해 주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힘께나 쓰셨을 법하다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농사를 예전에는 기계로 짓지 않고 사람이 힘으로 했으니까 아마 농사 지신 분들은 벼성을 번쩍번쩍 들어 움직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농사를 거의 주되게 지으셨던 연세 드신 분들인데요. 여자분들도요, 벼성 그냥 번쩍번쩍 드셨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이 예전에 있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kg까지는 못 들어도 40kg는 번쩍번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안 되죠. 마음에 나는 거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금식 끝나고 40kg 쌀가마를 움직일 일이 있어가지고요. 들었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거 툭 하고 그냥 다리로 이렇게 하면 그냥 어깨로 이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힘이 들었는지. 그래서 어쨌든 옮기게 되는데, 야, 힘이 빠졌는데요.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졌는데, 야, 이게 참 마음이 시골프고, 좀 마음으로 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진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2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2절에는 짐을 나눠지라,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는 자신의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짐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동일한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읽어도 느낌상 좀 다르죠. 짐을 서로 지는 짐, 그리고 홀로 질 수 있는 짐, 우리가 느낌도 다릅니다. 언어에도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답니다. 앞에는 서로 나누어 지는 짐은 바루스, 홀로 지는 짐은 프로티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은 바루스, 혼자 들 수 있는 짐부러미 같은 자그마한 짐은 프로티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고 가면 돼. 교만이 행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보고 겸손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룰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사명은 내가 짊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내가 하면 돼요. 누구한테 맡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번쩍 들고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우리 장립기념주일 때 밖에서 야외 촬영을 했습니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 것이 교회 전통을 함께 하면서 계속 찍고 있는데요. 찍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를 밖에 갖고 나가야 됩니다. 남자 두 분이 드는데도 버거워하십니다. 혼자 번쩍 드시는 분도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살지 앞에 있는 장의자 어렵게 움직입니다. 번쩍번쩍 머리 위로 들 수 있는 건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장의자들은 굉장히 좋은 목재를 사용해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묵직합니다.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져요.
홀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명, 3명 달라붙으면 짐이 되어집니다. 피아노도 아마 여러분이 운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힘 빠져서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원래 피아노는 몇 명이 운반한다고요? 2명이 앞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들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피아노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힘 못 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로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배워서 어쨌든 둘이 피아노를 움직였던 기억도 납니다. 성도 여러분, 짐, 그런데요, 홀로 할 수 없다. 오늘 앞에 나오는 나머지는 바로스라는 짐은 아주 무거운 큰 짐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 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나누어 줍니다. 자, 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이것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치부하고 멀어지고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결부된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 사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일하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제가 언제 그런 마음을 느끼냐면요, 주일 오케스트라 다 끝나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도 끝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쪽에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냥 쌓여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도 못하겠고 치우는 분 없으면 주일날 오케스트라 끝나고 밤 9시에 쓰레기를 정리합니다. 좀 힘들면 월요일날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하고 버리고 저 앞에 내다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분들이 이 집을 좀 서로 나눠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가 오케스트라까지 다 끝나고 9시 돼가지고 밤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새벽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서 준비하면 11시, 12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좀 같이 2명, 3명이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버겁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이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주방에서 일합니다. 남자들한테 부탁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설거지 좀 같이 해달라고. 주변에는 2남전대, 3남전대 설거지합니다고 광고는 나갔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거의 많은 시간 속에서는 그냥 구역이 돌아가면서 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증명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나누어지는 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역이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역은요, 어떤 분들에게만 몰입이 되고 책임이 맡겨지고 네가 담당해야 돼, 나는 못해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만들어져요.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라고도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낼 수 있고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짐을 나누시고 동력하시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누어지는 짐입니다. 성경에 바로스, 이 큰 짐, 무거운 짐은 절대로 혼자 옮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사역 홀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교회에서 청소하시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대걸로 지금 촉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 성도님도 오셔서 함께 청소하시더라고요. 교회 청소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와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두 분 오시면 뚝딱뚝딱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홀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 짐들은 나누어져요. 동력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대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역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동역이라는 의미 속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되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생깁니다. 동역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심도 있고, 동역할 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사역하는 분들이 버거워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아웃 된다고 그러지요. 내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홀로 일하다 보면 나 못해, 나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도 와서 같이 하자고, 많이 힘들었지라는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분들은 힘이 나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합시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짐을 서로 나누자.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고 가면 돼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짐, 홀로 지을 수 없는 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짐을 나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건강에 세워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홀로 일하게 두지 마십시오. 홀로 일하다 지치고, 홀로 일하다가 낙심하고, 홀로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심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또 말하고 있네요. 성경에는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우리가 배나무 앞에 가면 배를 딸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앞에 가면 사과를 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무화과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무화과 맛있게 따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새벽기도 오신 분만 따드시라고. 정말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열매가 없어졌어요. 내가 저거 내일 먹어야지 하고 예약하는 거 없어졌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앞에 가면 무화과를 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서 심는 자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심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결과도 달라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심들이 있거든요. 소욕이 있거든요. 나의 인생의 삶을, 나의 부유함을, 나의 그 무엇인가를 원해서 사는 그 인생의 가치를 정해두고 살면 그것은요 썩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많아요. 부러운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있죠. 어제 동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통사고 영상인데 BMW를 어떤 사람이 몰았어요. 아마 동승석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 블랙박스 영상에 그것이 찍혀있더라고요. 내부에서 말하는 것까지 찍혀있더라고요. 공항에 2층에 탑승하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BMW가 속도를 주지 않고 과속을 했던 것. 그랬더니 옆에 동승한 사람이 멈추라고 스탑 위험하다고 계속 했는데도 BMW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차하시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주고 짐을 내려주고 아마 트렁크를 정리하고 자기의 차를 타려고 했던 순간에 뒤에서 BMW가 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사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이죠. 사람들이 좋은 차를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도구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썩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꽃이 있어요. 아름답죠. 꽃꽂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는데요. 얼마나 예뻐요. 할렐루야? 예쁘죠? 이거 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꽃, 강단에 있는 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꽃은 어떤 꽃이든요, 꽃이 영원히 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꽃을 피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귀한 것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옷장을 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옷이 없다. 남편들은 보면서 뭐라 그러죠? 옷이 있는데 왜 없냐고. 그러면요 진짜 쫓겨난대요. 아, 그래, 그럼 옷 한 벌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글이 있어서 좀 봤는데요, 여자분들이 옷장을 열고 옷이 없다고 하는 이유들의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몇 가지가 기억나더라고요. 유행이 지났으니까 옷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옷에 맞지 않아서 옷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더 놀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옷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 입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옷장에 옷이 걸려 있는데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남자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시면 아멘.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남편들 집에 가서 혼날까요? 그래요. 옷장을 보고 옷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편 같은 마음이고요. 옷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여자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옷장에 옷은 있지만 내가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썩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좋고 귀한 것, 값진 것, 아무리가 많이 쌓아놔도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손주에게 줄 거야, 며느리에게 줄 거야, 누구에게 줄 거야 하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어요. 귀한 거 며느리 있으면 주겠다고 잔뜩 쌓아놓으셨는데요,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뒤져보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이거 가질래? 그랬더니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두면 나중에 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성경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면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수고로이 헌신해야 될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서로 나눠지는 짐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눠주면 이것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헌신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 속에 보게 되는 말씀을 더 읽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 그 때가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지요. 서로 짐을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되고, 또 다음 절에 착한 행실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계 속에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웃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게 될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맺혀져야 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미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자밥도 되고 맹수의 밥이 됐어요. 인간의 뿔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창에 찔려 죽는 안타까운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배교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순간의 그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저들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헌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봅시다.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요셉이 사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들로 양을 치러 멀리 떠났어요. 그러나 이 요셉만 아버지 집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아버지가 태세고 명품을 입혀가면서 금이야 오기야며 키웠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일하지만 자신은 그냥 아버지의 장막에서 집에서 그냥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형제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죽이는 건 안 되겠다, 차라리 팔아먹자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때의 나이가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 청소년의 나이, 우리 지금 여기에도 학생들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나이 때에 질풍노동이다, 걷잡을 수 없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삐뚤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청소년이지만 성실히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맺고 그것을 바라본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총무로 그를 세웠죠. 그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하면서 뛰쳐나가면서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니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아버지 입에서 금이야 오기야 물 한 방울 안 붙이고 살았던 이 소년이 노예 생활해요. 노예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더니 가정에서 인정됐죠. 그런데 또 누명지어서 감옥에 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요셉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주신 꿈 부여잡고 그 감옥에서 성실해서 간수의 눈에 들려서 귀하게 감옥에서도 사용된 인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이 30이 될 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바로의 꿈을 해몽케 하여 주시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꿈을 성취하시는 때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고 그로 인하여 고대 근동의 10년의 흉년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가뭄 속에 살게 했고 자신의 가족들도 이주하여 살게 하는 귀한 일을 이룬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너무 생긴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기준, 내가 생각한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의 시기에서 30이 될 때까지 그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의 삶을 살아갔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생활 속에서도 억울하지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들어 사용하신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겁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봅시다.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왜 고쳐주지 않느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열매를 주신다.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던 요셉처럼, 오늘 기록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는 이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행실을, 많은 이웃들에게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라 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상황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니 교회 안에 성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속에서도 초대교회와는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런 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어렵고 아파하고 힘들한 분들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다시 권고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힘들 어렵고 보고하는 짐이다, 어려운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서로 나누어지기는 동역하는 주의 몸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어나된 한 명이라도 소진되고 힘들어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를 우리 성도가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내가 실망도 하고 내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낙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 부여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동역합시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헌신합시다.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길 원합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는지 조급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으로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로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실족하고 한 명이라도 소진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